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장 2절을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2절의 내용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주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혼돈하고 땅 자체가 공허한 상태를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수면은 물 위 이렇게 되는데 문자적으로 풀이해 보면 그게 아니라 이 수면이라는 그 이면의 뜻은 인식이에요. 인식. 인식.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인식 위에 운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행은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는 것 같아요. 달걀을 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품는 거는 생명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인식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주기 위해서 하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인식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품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 속에 인식할 수 있는 영을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 때 무정란이 있어요. 자, 비유하면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무리 품어야 병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품어야 되냐면 유정란. 암탉이 유정란을 품었을 때에 이 계란이, 달걀이 병아리가 돼서 부화한다 이거예요. 부화한다, 병아리. 이런 거와 같이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품어준다 이거예요. 내가 날개 아래 품어준다. 하나님 그늘 아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아냐면은 누구만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남겨두는 거야. 어떻게 남겨두냐면은, 자, 새로 창조한다 그러죠? 그 새로 창조할 때 모든 것이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졌어. 그래서 다 멸망해 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지목하고 지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지목한다. 당신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다가 숨겨두신 거죠. 그렇죠? 하나는 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숨겨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7절에 이거를 가지고 뭐라냐면 남은 자라 그랬어요. 남은 자. 이사야 1장 9절에 자 조금 남겨두지 않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아 그러죠? 조금 남겨둔다 이거요.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사람 의식 속에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 인식이 하나님을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외적으로 황폐해져요. 외적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이랬죠. 자, 에스겔 9장 4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 9장 4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네. 자,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명했어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표를 해주라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요. 여기에 가증한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예루살렘 성읍이 외적으로 볼 때는 황폐해졌죠. 그렇죠? 황폐해졌어. 그래서 가증한 일이 있어. 근데 이 가증한 일이 있어도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통곡하지 않고 울지 않는다는 얘기는 개념 없죠. 이 가증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야,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은 이건 아니야.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 그걸 통곡을 해. 그런 사람에게 뭘 해주라 그랬어요? 표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표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보고 애국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나라가 어렵든 말든 자기 마이웨이 길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면은 잘못된 걸 보고 참 나라 걱정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같이는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믿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질서가 다 파괴됐다. 이게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다 이거요. 이럴 때에 그런 걸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해주라는 것을 마치 그런 걸 보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주어져야 나타나죠. 이해됩니까? 자, 애국자를 전쟁의 영웅을 찾아내려면은 전쟁의 영웅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려면 이 상황이 어려워야 돼. 그러면 황폐해진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그들을 품어주는 거야. 그들을 품어. 그러면 마치 이렇게 품으면 결함이 유정란을 품으면 병아리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품는다는 건 자라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더욱더 인식하게 자라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라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동작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동작이 나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3절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다고요? 빛. 이걸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동작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혼돈되고 공허한 속에는 선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은 모두가 악이고 모두가 거짓이에요. 이런 걸 보고 탄식한다 이게. 모두가 악이고 거짓하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표를 해주니까, 그들을 품어주니까 뭐가 자라나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선의 의식과 진리의 의식이 자라나죠. 그렇죠? 예, 선의 의식과 진리의 의식이 자라나니까 그걸 가지고 모두가, 악과 거짓은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과 진리의 행동이 나오는 것을 단어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어로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을 뭐 그냥 뭘 빌린 거야. 뭘 사 어두운 걸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빛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동작이 나온다는 건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는 성경 용어로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걸 가지고 첫째 날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 창세기 1장은 새 창조요 거듭나는 걸 얘기했다면은 하나님의 의식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동작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니까 요 빛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 누가 나와요?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의는 뭘로 산다 그랬어요? 예,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 살아내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빛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자기를 따르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세상을 비추는 뭐가 되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작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착하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너희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작하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착한 행실을 비하면 빛을 비추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어? 어두운 사람들에게 비춰줘라 하니까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둠에 있는 사람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고 못 깨달아. 어?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얘기는 자기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알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영을 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품어봐야 돼. 품어봐야 돼. 계란을 이렇게 암탉이 품어봐야 병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누구나 비하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이렇게 시험에 갖다 넣는 거야. 어? 그러면 이 시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자기 영을 갖다가 그 사람 속에다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망하죠. 그렇죠? 예,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야. 이걸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는 자 보세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뭘 받으셨어? 시험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영을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이겼어? 예. 그런데 이걸 바로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야.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는 건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네, 누구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뭘 했어요? 시험했잖아. 테스트했잖아. 자,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자, 그때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는 광야로 이끌어내는 거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결과적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죠. 그래서 천사가 수종 들었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광야는 비유하면은 출애굽 노정 속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광야였지만 그 이면은 뭘 통과했어야 돼?
그럼 비유하면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을 줬지만 광야에서 엎드려진 나머지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다 높아졌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뭐 무조건 믿어 구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천국은 그냥 가는 줄 알지만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 시험. 광야. 그러면 그건 이면은 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이길 수 있는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엎드러진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100%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은 걱정 없죠. 하나님 백성은 걱정 없잖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영을 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한테 지질 않아. 시험을 이겨내.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험하면 엎어지잖아. 네? 이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야 돼. 왜? 시험하는 이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시험을 해야 이 시험 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환난과 고난이에요. 이게 환난과 고난은 표면으로 오는 거야. 표면으로. 그러면 왜 이 시험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주냐 하면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의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뜻을 아는 자가 이 의와 뜻을 하나님의 받아들여서 그대로 동작하니까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죠. 아멘.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니까는 천국 가는 거죠. 아멘. 이해됩니까? 그럼 비유하면은 누구든지 시험을 받지 않으면 의와 뜻을 알 수 없어. 그런데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의와 뜻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서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건 무슨 의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고난과 환난을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야. 그렇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자기는 시험 과정이 없잖아. 들은 소리잖아. 그래서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영을 준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시험 망해버리잖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걸려서 망하잖아. 마귀한테 지잖아요. 에? 그래서 이거를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하면은 여러분 사실 첫째 날도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하죠. 거의 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날이 되면은 어떤 시간 문제다. 여섯째 날 통과하는 거.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남은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자, 닭이 결한 달걀을 품어서 유정란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어서 병아리는 시간 문제로 어미닭이 되죠. 아멘. 그렇죠? 예, 장닭이 되잖아요. 시간 병아리로만 나오면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얘기예요. 큰 닭이 되기 위해서는 뭐만 기다리면 돼? 시간. 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무정란은 시간이
천년 만년 간다 그래도 소용없죠. 그렇죠? 예, 요렇게 그러니까 비유하면 병아리는 장닭 큰 닭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요게 키우면은 큰 닭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건 틀림없죠. 이해됩니까? 예,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나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에? 그러면 한번 보자. 예수님이 샘플이야. 영을 받고 하면은 자 방법은 창세기 표현하고 이 복음서의 표현하고 다른 거예요. 수면을 운행했다는 얘기는 자기를 인식한 사람을 품어준 거죠. 날개 아래 보호해 준 거죠. 왜냐하면 키우기 위해서 그를 자라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키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3대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수정들었죠. 아멘. 그렇죠?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정들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까지 꼬린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예, 가나안까지. 이 과정을 예수님은 승천으로 마무리했잖아요. 승천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십자가 지는 거기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냈죠. 그렇잖아요? 예, 이 순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냈죠. 그냥 십자가 지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네가 살아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니까 가감없이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다룬 거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말씀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했지만 야,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내가 육체를 이르게 되면 아쉽죠.